요즘 학교에서는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정 방문도 있었고 가정 조사도 있었죠. 호구 조사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강력하게 조사를 했던 그런 기억 있으실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쉰 세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도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호구 조사를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 하나씩 조사를 했겠죠.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아버지 지금 뭐 하시노?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늘에 계신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홀 어머니 밑에서 유복자로 큰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어진 선생님 질문이 걸작입니다. 하늘에서 뭐 하시노?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때까지 자라온 그 친구의 그 마음과 신앙의 깊이와 기계가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연의 가족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성숙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 성찰에 익숙하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럽니다. 2022년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감격적이고 황홀한 동행을 하는 우리, 무작정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보폭에 맞추어 걸어가는 길, 그런 은혜로운 여정을 지금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에는 나로 표현되는 땅을 많이 가진 부자, 또 농사도 잘 짓는 이 부자,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이 부자와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부자가 말하는 핵심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내 인생은 바로 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뭘 강조했는지 읽으면서 제가 강조한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인칭 주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고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주제 성구로 붙들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도 내가가, 나라는 1인칭 주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숨겨진 것까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부자가 나를 5번이나 강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영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내가 내 영혼에게.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향해서, 나를 강조하는 부자를 향해서 본문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쉽게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인생 네 거라고 생각하지. 영혼 그것조차도 네 거라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그 말씀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땅 따먹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땅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땅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 마음의 영역, 주도권이, 영역 주권이 누구에게 통제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까? 본문 20절에서 극단적인 대화의 내용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비유의 끝에 본문 21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 다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 많은 생각 다 내려놓고 좀 살면 안 되겠니?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해에 우리가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일도 채 못 산 거죠. 앞으로 남은 시간이 꽤 많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복의 근원지이신 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잇대어 살 것인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려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근데 인간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열 십자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줍니다. 열 십자가는 딱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직업이나 자기 관심사에 따라 그 기호를 해석할 거예요. 이 해석학적인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학 선생님은 딱 열 십자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더하기네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열이면 열,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의사나 간호사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병원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병원 아닌가요?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얘기할 것이고, 목회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십자가네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십자가가 붙어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기 신방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구 담당 목회자들에게 신방 오실 때마다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십자가 달린 교회를 중심으로 가르쳐 드리면 쉽게 찾아갑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거기 교회 보이시죠? 그러면 보인다고 그럴 겁니다. 그 교회 지나서 똑바로 직진해가지고 또 교회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 건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우리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만 해도요,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역시 눈에 띄는 게 교회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길을 잘 모르면 찾아가는 곳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여기 어느 교회 보이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얼마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 야고보 사도는 시편 기자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오늘 비유를 종합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예로 들었지만 지금 사도 야고보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장사하는 사람, 사업가를 지금 예로 들죠.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기 쉬운 이유를 야고보서 4장 13절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랬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의 흐름을 자기가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흘러가는 걸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가서든 내가 사업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장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움직이는 장소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시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이 얘기까지 합니다.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지금 계획을 짠 거 아닙니까? 사업 구상을 한 거지. 사업 구상을 하는데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1년만 내가 가서 내가 잘 사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잘 굴리면 당연히 이런 정도의 이익은 볼 것이야. 그 계획을 스스로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미래는 진행될 것이다. 자신감과 오만이 흘러넘치죠. 물론 어디를 가겠다, 언제 가겠다, 그걸 계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의 고백 속에는, 독백 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독선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결국 성공할 거야 하는 자신만만함이 흘러넘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거 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명언입니다. 인생이란 잠깐 보여졌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하나님 없이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보장된 미래가 없는데 이걸 모르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얘기를 사도 야고보는 해줍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겸손한 삶의 지혜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말에나 일에나 범사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역 통독 수련회를 연초에 진행한 이유가 있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금년 한 해는 구약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에는 신약으로 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를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약 통독 수련회 해봤기 때문에 신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까짓것 하는 표정이 아주 자신만만함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그 자신만만함 하나님 인정하실 것 같아요. 진짜 구약 통독 수련회 한 주간을 계속해서 지켜보니까요, 월요일날은 이거 언제 하지 하는 그 흙빛으로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을 보았는데, 토요일이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러 올라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 계세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어때요? 불필요한 염려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 있다, 이걸 말씀 속에서 확인한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걸 명료하게, 무명확하게 아는 이들이 불필요하게 근심을 땡겨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품을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나의 주도권은 내려놓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아주 인상 깊은 말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과 능력과 또 힘으로, 지혜로 자신의 생명과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로 대표되는 세상의 기준에서 가치로운 것들을 손에 어느 정도 쥐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는 나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승승장구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작자 미상의 글 중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길동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3등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서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작은 고비 때마다도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자신에게 1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비로소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1등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비로소 그때의 생명의 안정과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가 주도권을 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는 인생,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다 드리는데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내 마음이란 이 땅, 그 땅 위에서 영역 주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게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두 가지만 나눌까요? 하나는 삶 속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함께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확인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늘 확인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공식을 한번 불고 모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식 아십니까?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고 가치로운 일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마지막 값은 무엇입니까?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도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의 공식을 보여드릴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계산을 대봐도 이건 제로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그건 가치로운 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 아닌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계신 상황이면 최선의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내 실력과 내 경험만 믿고 계획해서 그 계획 가지고 달려가다가 나중에 눈물 흘리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계획 짜고 실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상처를 맛보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아픔이 거기서 나온 거죠. 조금 또 낫다고 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봅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한 번, 두 번 그래서 시도하다가는 그냥 제풀에 지쳐가지고 다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전하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디다 그러면서 그냥 또 자기 길로 가버리는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는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었다고 넘어지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성령께서 그런 감동 서면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감동이 오면 죽어도 생명을 걸고라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표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시도록 새로운 디딤돌을 놓는 2022년이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또 추구해야 될 것은 지금이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살지 말고 그 누구도 예측 못하는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이라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빛나고 눈부시게 사는 것이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런 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형편이 풀리면 보람 있는 일 해보지,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좀 가족들도 더 아끼고 이웃도 좀 관심 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는 영적으로 선한 일들에 좀 더 신경 쓰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성실하고 보람 있는 일에 나를 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마귀의 계략에 휘말린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뭘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일 하자는 마음을 심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이 빛나고 눈부셔야, 그래야 내일이라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두 종류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소진시키고 삶을 낭비하고 살든지, 아니면 주님 중심으로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내 영혼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두 종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 나름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 봄날 다 지나갔어, 좋은 시절 다 갔어, 후회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서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들었다 한탄하거나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어른들을 만날 때 감동이 있습니다. 요즘 김영석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100세를 완전히 넘기셨기 때문에 여러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분을 과거에 한번 만나서 정말 진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나눴느냐 하면, 한국 최초의 그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다 다시 우리나라 오셔서 목회를 잘 하시고 104세의 세상을 떠나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이분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하루 일과를 여쭈었습니다. 이제 전체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목사님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가 102세 정도 되셨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일어나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짤막하게 기도하신답니다. 저는 지금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울림이 있죠. 한 20살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좀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100세를 훌쩍 넘기신 어른께서 그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데 그렇게 그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만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꿈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을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순간순간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아직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초에 삶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많은 것이 달려져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 삼 말 그대로 지혜로운 인생, 진짜 부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비록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자각한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지금만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주님 예배하신 영원한 세상에서도 분명히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 아닌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지혜로운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